사도신경을 가지고 세가족반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사도신경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될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냥 우리는 매주 적혀있는 대로 읽고 외운 대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 내용 하나가 무엇을 고백하는지 모르고 고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사도신경,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도신경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이 역사적 개혁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회복했던 그 신앙, 그리고 원래 사도들과 예수께서 가르쳐서 탄생했던 그 초대 교회에서는 이 사도신경 교육을 처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기 전까지 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늘 행해져 왔던 바른 교회 속에서 믿음을 처음 가진 사람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행됐던 교육이죠. 이게 이제 정통 속에서도 이 사도신경을 가르치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사도신경을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그냥 성경공부 교재처럼 5주짜리, 6주짜리 뭐 이런 걸 하면 편하기는 해요. 그냥 그 문제 풀면서 그 내용들, 교리들을 좀 다루면 되는데 사도신경을 하니까 이게 몇 주가 걸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일종의 저의 실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쭉 필요한 만큼 제가 할 거예요. 너무 생략하는 것도 그렇고 또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그래서 적당하게 제가 내용을 추려서 해보되 한번 해보고 그걸 실제로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한테 세가족반을 할 때는 많이 길어야 8주로 하려고 하고요.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보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에 대해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죠? 네. 우리 원시 형제님도 등을 말고 이렇게 보면 제가 보기 싫은가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사도신경에 대한 역사라든지 또 개요적인 내용은 제가 다 생략하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할 때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실제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전체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에.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한 이 부분이 고백 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구원이라고 해도 되는데 구속이라는 것은 이렇게 묶여있는 노예나 또 죄수처럼 묶여있는 것을 값을 치르고 구원해낸다.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거든요. 한국말 구속은.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salvation, save 한다 이런 표현이고요. 좀 더 넓고 포괄적인 의미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대한 구속에 대한 교리적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까지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그렇죠?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그 다음부터는 성령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은 이 삼위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너무 오늘 복음주의처럼 영혼 구원, 그래서 너무 잘못된 건 아닐지라도 너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것 부활 이것만을 강조하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온전히 표현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안에서 그분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한번 사도신경 고백을 해볼까요? 이제 안 보고 하실 수 있죠? 제 눈 감고. 자, 시작. 전능하사 잠깐만, 눈 감으는데 다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까지. 그 외아들 했으니까 여기부터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 구속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 주로 넘어가서 한 번 더 할게요. 시험 단계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한 믿음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금방 고백하셨던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고백하세요? 어떤 믿음을, 무엇을 믿으세요? 그 고백 속에서 한번 테이블에서 나눠보십시오. 편안하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무엇을 믿는 겁니까? 화면에는 아무리 봐도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를 서로 처음 보시는 분 소개도 하시고요. 인사도 하시고. 중간 테이블은 벌써 끝나셨어요. 네, 우리 중간 테이블은 벌써 끝났기 때문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테이블을 나눈 이유는 이 모임 끝나면 세워주기 그룹이 모이겠지만 서로 교제할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짧게라도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교제하라고 테이블을 나눴고요.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나눌지 기대하시고. 네, 우리 한 테이블만 이쪽 테이블에 뭐라고 나누셨어요? 무엇을 믿는? 그쪽은 좀 분위기가 좋았어요. 네. 이쪽 나누는 거 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바였습니다. 네. 그래 제가 말할 때 좀 신비로움이 있겠죠. 첫 번째는 그 뒤에 계신 분도 잘 들으세요. 거기. 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이 고백 속에는 여러 가지 믿음의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기는 만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부족한 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하사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만든다는 거는 어떤 기존에 있는 물체나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 고백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믿음, 고백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 생물, 무생물 다 만드셨다는 거 믿으시죠? 네. 우리도 아멘
그런 게 해볼까요? 네. 근데 오늘날 현대 특히 과학과 기술이 최첨단을 걷고 나노 테크놀로지라든지 생물학이라든지 인공지능, AI 이런 것들이 발달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도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걸 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지금 한국에서 어떤 신학교 교수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걸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제명을 당하고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것은 성경에 어디에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막 반발하고 나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원래 존재했던 그 무엇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되면서 근본적으로 성경의 모든 진리들이 이렇게 맞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창조신앙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죠. 그죠? 자, 정리해볼게요.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고 그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영어로 Creation ex Nihilism 이렇게 하는데 발음 좋았습니까? 네. 네. 바로 이 창조 교리가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창조 교리입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원래는 이 섭리에 대한 부분은 따로 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부분을 믿는 부분에 있어서 이 지난 고백의 내용은 섭리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섭리가 뭡니까? 섭리. 좀 그냥 섭리 말을 많이 들었지만 조금 이렇게 막상 말을 하려고 하면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자,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뜻과 지혜로 계속해서 그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다스린다는 거죠. 이게 섭리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다.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곳에 있는 하나님의 좀 어려운 말입니다. 항존적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냥 쉽게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존하고 지금도 다스린다. 이게 섭리입니다. 섭리.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 또 여러분의 각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우연처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존과 다스림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그게 섭리신앙입니다. 섭리.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혹시 아시는 분? 네? 아, 섭리 말하는 네네네.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혹시 세멘즈를 교회 다니셨죠? 그때 청년부 담당이셨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인도하고 다스리고 보존하신다. 이게 섭리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믿으시죠? 이 섭리신앙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다르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섭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뭐죠? 보존하고 다스린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보시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게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도행전 17장 18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저절로 눈이 떠지고 일어나셨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거죠. 제가 이 섭리의 교리를 배우고 나서 이런 부분이 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해가 뜨면 해가 뜨는구나. 그죠? 밤이 오면 밤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해가 뜨는 것도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태양계를 만드셔서 그 어떤 법칙에 의해서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계속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법칙 아래서 그 태양이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지구가 돌고 모든 체계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보존하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자연계를 보면서 우주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눈을 가진다는 거, 이런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놀라운 거죠. 정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 안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if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는 다스림, 섭리의 두 번째 요소는 다스림인데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에 대한 완전한 통치를 하시죠. 그죠? 자연의 모든 이 현상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일어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 기사를 보면서 일어나는 전 세계 모든 일들, 지금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국제 정세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걸 알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이해하는 눈도 달라지고 해석하는 것도 달라지죠.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개인들도 완전하게 통치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놀라운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고 가난하고 또 높은 세상의 지위에 있고 또 낮은 지위에 있는 이런 모든 것이 인간이 노력해서 아니면 운이 좋아서 로또에 맞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가정사에도 역사하시고요. 또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조차도 통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 다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하셨죠.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의 자유의지, 또 여러분이 취미를 즐기든 여행을 가든 무엇을 하든지 또 이사를 하든 심지어 교회를 전하는 것도 기도 가운데 오셨겠지만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 가운데 그 자유의지조차도 통치하신다는 거죠. 잠언 16장 1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우리가 경영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엄밀히 말하면 바른 교회가 개척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제 얼굴 보고 여러분들이 따라오라면 몇 명이나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리드컴의 바른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사역과 함께 교회가 되고 뭔가 하나님이 그 소원을 주셨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세일랜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안정적이고 또 여유있고 편안하고 더 많은 풍성한 교제와 나눔 속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그걸 박차고 나온 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죠. 이럴 때 할렐루야. 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섭리의 범위는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인 모든 사건들 있잖아요. 우연히 일어났던 사건이든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든 필연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거나 또 진행되는 일은 없다. 그걸 논리적으로 예를 들면 악의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해할 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또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렇지만 기본 전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고 악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예만 제가 드려볼게요. 제가 55분 시작했어요. 55분. 네. 벌써부터 시계 보시는 분 남아주세요. 네. 두 가지 예인데요. 건강과 질병을 우리가 대할 때 이런 섭리의 신앙으로 대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건강의 상태가 다르고 또 질병이 다른데 보통 우리 신앙인들도 어떤 질병에 걸리면 너무 안 됐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안타까워하기나 그런 게 필요하지만 그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섭리의 신앙에서는 조금 어긋나는 것이 있어요. 그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하면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당사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또 그걸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도 그것을 보면서 그저 안 됐다, 불쌍하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까, 어떤 뜻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죠. 제가 증거구절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질병에 걸린 자가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질병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어떤 그런 연약함이나 그런 질병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들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몸을 잘 관리하고 평소에 몸에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물론 그렇게 하면 더 건강하죠. 근데 그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냥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가 그런 것들을 기도하며 고민해야겠죠. 부와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참 지금도 젊지만 젊을 때 웃었어요. 네. 젊을 때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부자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가난해지더라고요. 사업에 실패하고 빚이 늘어나고 하여튼 그 사업을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 실패에 마이너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가난하고 부한 것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가난하다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내가 부하다면 그 부한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만큼 나에게 책임을 주신 거거든요. 더 많은 책임을 주셨고 더 많이 나누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부하든 가난하든 만족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다 받아들이고 하게 되면 매일의 삶 속에서도 늘 자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섭리의 사건은 너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대표적인 섭리 사건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정되어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사탄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유다를 팔아서 예수를 팔고 바리새인과 또 지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계획이 그대로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죠.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형은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지만 결국 그런 모든 사건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결국 야곱의 12아들과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게 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죠.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분명하게 이 섭리 여러분이 다들 저를 알고 이쪽을 봤어요.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자, 제가 섭리의 신앙을 좀 자세히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섭리의 교리를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냐면,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어떤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서 온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어디서 왔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손길에서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이유는 몰라도 어떨 때는 신뢰할 수 있게 되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부분은 저도 참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무고하게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범죄자의 피해를 당했다든지 그렇잖아요. 어떤 남으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조차도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손길에서 나온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많은 씨름이 필요하지만, 분명한 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땅에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모든 그런 억울함, 고통, 아픔들이 결국엔 다 심원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 당하는 이런 모든 일들도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100만 가지 이유를 다 알 수 있는 거죠. 섭리의 신앙을 가지면. 그죠? 어떤 곳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또 어떤 기쁨과 감사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시고, 방 3개짜리에서 방 6개짜리로 이사하게 해주시고, 또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욥이 그랬던 것처럼 찬양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섭리 신앙을 참 많이 강조하는 편인데요. 섭리 교리에 대한 신앙이 주는 이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할 수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얼굴은 참 평안해 보이지만 나름대로 역경과 시련을 그렇게 겪었을 때 이 섭리의 신앙이 저를 많이 붙잡아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을 때도 그냥 막연하게 상황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두 번째 선지신앙이 주는 유익은 형통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 삶이 형통하고 세상적으로는 별로 걱정거리가 없고 평안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베푸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고통을 당할 때는 더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리게 되는데 삶이 너무 평탄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일 위험해요. 그때 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걸 주신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마음과 눈이 다 빼앗겨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죠. 이러한 선지의 신앙을 가지면 그런 형통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손길이라고 하면 우리의 미래가 불안해 보이고 염려스러워 보이더라도 그 가운데 소망하며 확신을 할 수 있겠죠.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진정한 내려놓음이에요. 진짜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흔들림 없는 소망이 이 선지신앙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신앙이죠. 이 현대사회는 염려사회예요. 그죠? 정말 모든 게 다 염려거리예요. 심지어는 요즘 환자들 중에 건강염려증 들어보셨어요? 네. 정말 진짜 건강을 대해서 너무 염려를 많이 해요. 조금만 어디 안 좋으면 병원 가서 검사하고 주사 맞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 은퇴, 재정, 자녀, 신분 등 너무 많은 것에서 염려하는 살죠.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 현대인들이 자면서 돈 걱정하고 또 진로 걱정하고 자녀들 걱정하면서 자는 그 염려 가운데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엄청난 퍼센테이지로 많다고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이 섭리신앙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자는 이런 염려에서 진짜 자유할 수 있는 염려 프리 라이프를 살 수 있는 기초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씨름이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섭리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신앙의 목적이 영광인데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은 우리 다 같이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뒤로. 죄송합니다. 제가 안 넣었나 보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 이걸 속령이라고 부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가 믿는 두 가지 창조의 하나님과 섭리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리가 그저 우리의 지식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게 하셔서 우리의 손과 발이 부지런히 움직이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것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허락하시고 알게 하시고 섬기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